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만 아니라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전쟁은 하지를 않아야죠. 그런데 내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알고 영적 전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백전백승이 아니고 백전불태라. 이것이 이제 손자병법 제3모공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적이 강해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방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살면서 왜 이것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더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런 원수마귀의 노르곶감이 되어져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 놀라운 근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이라고 합니다. 13절을 다 읽어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내 마음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의 제1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따라합시다. 자신과의 싸움. 영적 전투의 대상에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큰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싸워 취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대단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기를 높이는, 내 자리를 높이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즉 하나님께서 누가 패배를 하고 누가 물리침을 받느냐? 교만한 자,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 이것이 영적 전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배자요, 겸손한 자는 승리자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12일에 우리 가까이 있는 오로라 한 극장에서 끔찍한 총기 사고가 나서 12명이 죽고 70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판하는데 무려 재판 날짜만 47일만,
법정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날짜만 47일, 무려 11주간 긴 시간 무려 256명의 정인들을 채택했어요. 정인들이 와서 할 정도 대단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12명의 배심원 중에 제가 그 프로파일을 보니까 6명이 이상 다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수많은 거기에 배심원을 후보자로 무려 5,000명을 불렀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선택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변호사들처럼 그런 정신적인 질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환을 아는 사람에게 좀 우호적이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거예요. 그 변호사들은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들인지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다 그 말이 정말 다 맞는 말이고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급 살인죄를 비롯해서 그에게 씌워진 모든 제목이 전부가 다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현재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유죄를 했을까요? 아무리 정신의 질환이 있어도 결국의 책임은 옳고 그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귀한테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해놓고는 마귀의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올무를 놓는 사람과 올무에 걸리는 사람이 누가 나쁩니까? 네, 둘 다 나쁘죠. 둘 다 나쁘지만 올무에 걸린 사람은 나쁜 거예요. 우리 영적 전투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자꾸 마귀에게 핑계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해를 깨물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때로는 혼란에 빠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안정될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덮어 씌우지 마세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가 그랬어요. 우리 형제가 그랬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내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투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영적 전투의 두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과의 싸움. 이 본문을 놓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힐렐인데 이건 할랄이라고 하는 밝게 비추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닝스타 혹은 이게 금성 이렇게 우리 새벽별 혹은 계명성 이렇게 번역은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초대 교부들, 특별히 이제 터툴리안이나 그레고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경 무지해서 한 소리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사내립이 한때 바빌론을 공격해서 정복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내립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 그 당시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받을 때 활동했던 인물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벨론을 지금 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시대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시대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과 같이 비기려고 하는 존재입니까? 그 마귀예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고 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은 마귀에 추종하는 심령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역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적한 거예요. 사탄이고요. 그러면 마귀는 뭐냐? 이건 디아볼로스를, 이것은 이 헬라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는 뭐예요? 두 개의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열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쫓겨나왔어요. 여기 보셨어요? 공중의 근신 잡은 자로서 이 땅에 범죄한 영혼들을 마음대로 노락질하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으면 삼켜볼까 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울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고 우리가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자, 이 자가 깨어있고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이렇게 엉클어 놓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 누구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감사하느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내가 이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험 든 자예요. 무슨 일에서든지 감사가 나오면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가
요즘은 잠을 잘 때 주로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집에는 개를 한번 보시죠. 심지어는 베개를 베고 사람처럼 벌려고 들어 누워서 자요.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서 개를 키울 때는 개가 추우니까 코를 이렇게 뱃속이나 다리로 감고 이렇게 오그려 가지고 잡니다. 근데 요즘은 집에서 있으니까 개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아니고 이 개가 서열을 정해요. 내가 지금 몇 번째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밥을 주고 제일 무서운 사람은 1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딱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될지 안 들어야 될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개가. 저 사람의 말은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들어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의 말도 안 듣는 개는 뭐예요? 그건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서열 1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훈련시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개를 훈련할 때에 절대 개가 어디를 나갈 때 앞에 사람 앞에 못 가게 합니다. 개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누가 주인이에요? 개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인이 먼저 가고 적어도 한 발짝이나 두 발짝 뒤에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게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개는 개처럼 키우는 방법이에요. 잘해주면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언론과 은혜 가운데 가장 완벽한 존재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되니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탄과의 싸움. 사탄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가 대단한 존재잖아. 너는 열심히 수고했잖아. 너는 이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이 정도의 누리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너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고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도는 감사하며 사는 살라스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예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놓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쿵저러쿵. 이건 너무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삶도 내 것이 아니고 가정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사업도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뭐 대단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는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쓰지 않고 영적 전투라고 쓴 것은 전투는 국부적인 거예요. 국부적인 전투는 성도들이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 그래서 내가 서울, 이게 서울이라고 역시 번역을 했는데 왜 우리 한국 번역에 전에는 음부라고 했는데 서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적한 거예요. 참 원래의 의미를 잘 찾아가겠다는 그런 의미라면 참 좋은 의미겠지만 무슨 뭐 히브리어가 그렇게 대중화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냥 헬, 지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의 추종자들은 마지막 우리 주님 심판할 때 맨 마지막, 맨 밑바닥, 지옥의 밑바닥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는 전투를 하는데 우리는 국부전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는 승리자의 게임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승리한 싸움. 네,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승리할 싸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미 승리한 싸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장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꺾고 통치자의 귤을 꺾었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을 머리를 깨트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얻어 터지라고 아니라 승리한 게임을 하라고, 시합을 하라고, 전쟁을 하라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요.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아래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이 아래에 무엇이라고요? 아래의 지옥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가 가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단한 군사를 가있던 자예요. 근데 그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미 지옥에 가있던 왕들이 일어나서 아니 당신도 여기 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리얼합니까? 얼마나 참 상상적인.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그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그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고도다. 구더기와 지렁이가 우글거리는 그것도 지옥의 맨 밑바닥에. 그래서 신라곤에 나오는 그 지옥의 청이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글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좀 낫습니다. 세계 곳곳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보아서 알 수 있잖아요. IS가 끔찍하게요.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안다고 고백만 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보코 하람이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어린 학생들을, 이 학생들을 그냥 납치해가지고 기독교 이 학생들에게서 그냥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다 정복할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이 미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 다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두려운 하나님, 내 죄를 찾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여러분, 이런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씩 착착 이루어져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성도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지라도 그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다 계산하셨다가 합하여 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기에는 여러분이 잘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수하고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지난 날에 실수한 것까지도 다 모아서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선이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당신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이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암 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수단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그 남편을 크리스찬 남편으로 그래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태형 100대를 맞고 그 다음 사형을 시키도록. 그런데 그 태형까지는 모르지만 사형을 시킨다는 것이 온 세계적으로 열려가지고 세계 언론이 막 떠드니까 수단 정부에서 그때부터 막 그냥 엄밀하게 하려고 그러다 그게 막 대대적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유명한 이슬람 학자를 들여보내가지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알라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온 세계의 여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망명을 보냈고, 결국은 지금은 이제 온 세계에 핍박받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자기 목숨 앞에서는 때로는요 너무 위압해지잖아요.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있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에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하나님 감사에 찬양하며 결단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